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곧 초막절이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좀 나타나세요. 메시아라면서요. 이렇게 말한 것은 형인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빈정거리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롱 섞인 어투로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안 가겠다라고 하신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올라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은밀히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무슨 첩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변장해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마 동네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출발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마을 회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장님이 방송하듯 마을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무리를 따라가면서 사흘 동안이나 찾았습니다. 결국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걱정을 시키니?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엔 예루살렘의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움직였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함께 다녔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그때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이번 초막절에 함께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처음엔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누가 찾았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유대인들은 단순히 일반 민족,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와 대비가 되는가 하면 바로 12절에 나오는 무리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라고 했다는 거죠. 12절에 나오는 무리도 유대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멀리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고 혹은 더 멀리 다른 나라에서부터 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거기에 예수님도 오지 않겠는가,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는 그분은 참 좋은 분이다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 중에는 아니다, 사람들 속이는 사기꾼이다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 1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잡아 죽여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그냥 공손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살기 어린 수색입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잡아야 돼. 죽여야 돼.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초막절이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고 무리들은 소문을 따라서 궁금해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명절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숨어 계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한 첫 번째 잣대는 합벌과 배경입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람들의 평가는 야박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디 출신이래? 나사렛이래. 어느 집안인데? 목수의 아들이래. 속도 위반이었다며?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애부터 가져서 나온 거라며? 예수님 사역 초기에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마치자 사람들이, 나사렛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멀리서 소문만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몇 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더 미워하고 더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주처럼 보석처럼 귀한 분인데 진주를 보석을 담은 상자가 형편없다고 그 안에 있는 보석까지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예전에 셰익스피어의 비니스의 상인의 한 장면을 각색한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부잣집 아가씨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신랑감을 찾았습니다. 세 개의 상자 중에 바른 상자를 선택하는 남자와 결혼해라 라고 하는 유언을 기억하고 구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상자, 은상자, 그리고 볼품이 없는 납상자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어떤 상자 골라야 할까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납상자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 우리가 금상자, 은상자, 볼품 없는 상자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 고를까요? 금상자, 은상자 고를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볼품 없는 납상자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닌 냄새나는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귀족의 가문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배경 하나 없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 와서 떠들고 있어?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지?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지금 사람들은 가르치는 예수님을 두고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자격을 말씀하십니까? 거꾸로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의 상태가,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부끄러운 소식이 참 많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모 목사님의 40억 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돈을 횡령했다, 세습을 했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설교 시간에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서 부끄럽 마음이 들어서 슬픕니다. 그런데 또 가슴 아픈 사실은 문제가 있는 목사를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뭐가 먼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처럼 헷갈립니다. 문제 있는 목사들이 있어서 분별력이 없는 성도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아무 말에나 다 따르고 믿는 성도가 있어서 나쁜 목사들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교훈인지 하나님의 교훈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교니까 맞겠지, 신학교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 서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것을 여러분 가려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저도 망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누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특히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반응이 나옵니다.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라 갈라져서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같은 사실 하나를 두고도 자기 입장에 유리한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나 목장에서 정치 이야기를 가급적 삼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좀 거리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보는 각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문제로 서로가 대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기준, 자기 시선에서만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다짐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만 경건한 척할 뿐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말씀, 받고 싶은 말씀, 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미혹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학벌과 배경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지? 예수님을 평가할 때 그들이 사용한 기준은 세상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 왜 그토록 학벌과 스펙에 목을 맬까요? 좋은 학교 왜 가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 왜 가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왜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이 어찌 보면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막 가서 알랑방귀도 끼고 잘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오히려 가까이 하면 귀찮을 것 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계산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조차 그런 식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욕망을 채워주는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 사람은 예수는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삶의 기준이 됩니다. 목적이요 방향이 됩니다.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할 삶의 이정표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한 두 번째 잣대는 율법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처음에는 학벌과 배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비웃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지만 너희 중에 누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못 지킨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야 내 영혼의 추함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조금 율법 잘 안다고, 조금 율법 지키는 거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남이 못 지키는 것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었죠. 초막절이니까 6개월 전, 약 6개월 전 6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내세워 예수님이 저것 봐라, 일을 했네, 율법을 어겼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절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할례는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할례는 외과적 수술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요? 할례법이 안식일보다 더 상위법이라고 생각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식일이지만 일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어도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들어서 지적하십니다.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병 고치는 일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더 큰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하지 말라는 규정으로만, 안식일을 뭐뭐 하면 안 된다는 규정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늘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금기를 목숨을 걸고 금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은 무엇을 안 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뭐 안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진짜 율법의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가르침의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분이 어디서 배웠는지,
학벌과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능력은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만 들이대었습니다. 배경과 율법에 눈이 어두워지니 정작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두고도 귀신 들렸다, 죽여야 할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인정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내면 그것이 내 의가 되고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까? 단언컨대 둘 다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오직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세상 것들을 아무리 많이 채우고 누려본들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솔로몬은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철저하게 매달려 본들 그 거울 앞에 비친 더러운 자신만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겉모양 꾸미는데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겉모양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져서 뽐내게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초라해져서 주눅들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기준은 결코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칼날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 믿음의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잣대, 세상 기준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생명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인정받고 더 누리려고 사는 것이라면, 세상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헛된 것에, 돈에, 명예에, 권력에, 쾌락에 내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 것을 향하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것들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것들이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나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